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남편이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자기 소원 들어줄 테니까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기적 같은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참 어렵사리 주일 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하필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고 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 마태복음 1장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족보 1절에서부터 한 16, 7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 낳았다, 낳았느니라, 뭐 낳았다는 말이 무려 40번 나옵니다. 40번. 일반 교인들도 성경 읽기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으면 실패합니다. 왜? 1장을 잘 못 넘어가기 때문에. 10년을 가도 너무나 1장을 못 넘어가는. 왜? 성경이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필이면은 10년 만에 이제 남편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집사님 마음에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좋은 말씀 두고 하필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시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고, 혹 남편으로 한번 쳐다보고, 혹시 남편은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재미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막 그냥 막 가슴에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참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으니까 남편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느낀 소감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버릇 화를 내면서 이 재미없는 교회 왜 내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말을 할까 싶어갖고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말이야 난생 처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많은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막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줘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보 지루했죠? 이러니까 아니 누가 태어났고 누가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교회 가자고 닥달하고 한 이유를 알겠다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봤어. 나도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그 내용이 흥미진진한 이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성경은 정말 참 진부하고 뭐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을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부하고 재미없는 딱딱한 내용 같아도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휘어잡고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마태복음 1장 이 부분, 예수님의 이 족보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역시 성령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성경 부분에도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많지만은 아마 오늘 이 본문처럼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 없어요. 되게 우리가 이 족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떠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누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이 족보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갑자기 하늘에서 출현한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그와 같은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왕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42대 만에 예수님이 그 어간의 수많은 조상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이런 가문을 통해 가지고 42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역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시초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는요,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았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셨을 때에 유브라 대서강을 건너서 수천리길을 걸어서 오늘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넜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최초의 조상이 되었던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수천리 길로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비록 이런 축복을 했지만은 이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었어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방인들, 오늘 예수를 전혀 몰랐던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별히 축복의 가운데 참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5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제외한다면은 이 4명, 남아있는 4명의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특별히 여러분, 다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 여성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상간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식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레스가 세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좀 좋지 못한 이런 내용을,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의 이 족보에다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참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의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둘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계시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고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연인이 나와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성 출신 여자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술을 파는 술집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술을 팔는 이 기생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로 볼 때도 천출 출신 가운데 이 천출인데도 어떻게 이 여인의 이름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5절에 보면은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룻은 역시 이방의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룻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시절에 생과부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살았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결코 정통 유대 문화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조차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이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또 이러면 한 여인이 또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사무엘라 11장 보게 되면 이 아내 이름이 바세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가늠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그 죄악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결코 씻음받을 수 없는 불륜을 저지른 이 죄인이 역시 또 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4명의 여인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유력하고 더 경건된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유능한 유력한 여자들의 이름은 다 죄하고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문제 많는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는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 빈부, 비체,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떻게 살인 강도가 구원받겠어, 흉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에는 한 사람도 소외될 수 없다는 것, 제외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강력한 이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능히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놀라운 교훈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거 역사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추앙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최고의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다윗만큼 탁월하고 영웅적인 왕이 없었어요. 다윗 왕이 취세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 흰바탕 한복판에 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옛날 다윗 같은 인물이 메시아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신의 옷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면서 그들이 외친 뭐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 이 세계 자연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통치자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까지도 그분이 다스려 가신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족보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한 이런 신앙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어떤 교훈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본래 헬라 말이에요. 이 헬라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히브리 말로 바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 이 그리스도,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특별히 뭐 왕이 된다든지 제사장이 된다든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간택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이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한테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해 갖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예언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성탄 주간인데요. 참 이 성탄 주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참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며칠 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의 기독교인 부모님들께 이런 부탁의 메시지를 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예수님의 탄생을 산타클로스와 같은 비복음적이고 무기력한 신화로 대체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생각나냐 물어보세요. 통계적으로 80% 아이들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 안 하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학교 다니는 교회 아이들조차도 성탄절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날이 난 아이는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실제 5세 된 이하 아이들 미국에서 통계를 했답니다. 했는데 5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서면 주사를 했는데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실존 인물이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성탄절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미국에는 산타 전문 학교가 있어요. 산타 전문 학교가 있을 정도로 바로 그 존 파이프 목사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비복음적인 그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면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탄절로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깨달았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미국이든 천하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은 왕과 제사장 예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